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님을 알고 믿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회당의 청중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러한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그 앞에서 가르침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순간 지금까지 들었던 가르침과 다른 권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하며 이들이 깨닫게 된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는 다른 무언가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의존된 권위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권위는 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도록 주어진 권위입니다. 교회의 목회와 목양에 의존된 권위입니다. 이러한 의존된 권위는 늘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면 교회를 목회하는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의존된 권위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에 의존된 권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에서 권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때 호령했던 사람들의 권위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도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언가에 의존된 이러한 사람의 권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까지도 그분의 권위를 깨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존된 권위자를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금방 사라질 권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권위가 있으신 분, 이 세상의 악한 것과 귀신과 여러 장벽, 심지어 죽음도 깨뜨리지 못하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의존된 권위자들을 믿고 따르지 마시고 그러한 자들 앞에 벌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자 그 귀신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도 거부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귀신도 거부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도 치료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온 갈릴리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33절을 보시면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문 앞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자라는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귀신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24절 하반절 보시면 귀신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의 말과 인정을 통해 더욱 높아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귀신조차 벌벌 떨고 귀신조차 그 말씀 한 번에 떠나가야 하는 존재, 그 존재를 귀신의 입에서 스스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동일하게 귀신이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고 하자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인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한다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잠잠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는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가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낮아지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난다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위의 역전 현상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고 소문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는 바로 그때에 권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아니라 가장 낮아지는 때에 나타나게 되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권위를 찾고 있습니까? 어떠한 권위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칭송하는 권위의 때에는 물러가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권위가 있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낮은 곳에 있는 권위를 찾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즉 구별된 분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감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동네 또는 갈릴리의 슈퍼스타가 되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목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명해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끔씩 인터넷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의 영상이 돌고 도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자신의 유명세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명세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예수님의 유명세나 높아지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때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통해 실제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난 사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신의 유명세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만 보고 복음을 드리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기적만을 바라보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의존된 한계성이 있는 권위자가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낮아진 권위자입니다. 그분은 높아지심으로 권위를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진정한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자이신 예수님, 낮아진 권위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오늘도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경배하며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흐릿하게 알았던 우리 주님에 대해 마가복음을 통해 이제 뚜렷하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